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로 14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인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약속의 선물들을 건져 올리는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새 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핑계로 만들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4살 때 트럭 운전수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6살 때 동생과 함께 미시건주의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자신이 던져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격이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친구들과, 고아원의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과 싸움을 벌였고 마침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모두 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그 고아원에 있는 베라다 수녀라는 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린 소녀를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베라다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며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소녀는 이 베라다 수녀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차츰차츰 성실한 아이로 변해갔고 신앙도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갑니다. 그리고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피자 한 개를 반죽하는데 11초 만에 하는 놀라운 일들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피자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23살 되던 해인 1960년에 피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배달 체제를 도입을 하고 배달했을 때 따뜻함을 유지하는 피자 상자도 고안해서 성공을 거두죠. 가정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행복들을 되찾게 됩니다. 도미노 피자를 설립한 토마스 모나한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 모나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라. 도전 안 하는 겁니다. 인생은 도전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크게 한번 도전하라. 삶이 답답하고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답답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역사를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에 내 한계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 일을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한계를 넘어설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숫자를 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해서 나타나실 때는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확인할 거다,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해보라. 그때 도마가 넣어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세 번째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요. 부활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활을 하셨으면 뭔가 제자들의 눈에 보일 때 세상이 뭔가 확 변하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무슨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부활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뭐 해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는 배에 같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 무태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무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누가복음 5장 4장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중에 누구의 배인지는 모르지만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으나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겨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야,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런 성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요. 그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은 뭐 해야 돼요? 손질해야 돼요. 왜? 그물은 손질을 하고 헤어진 데가 있으면 기워서라도 해놓고 그래야 이따 저녁에 다시 또 나와서 물고기를 또 잡아야 되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씻고 정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흥이 나가지고 힘든 일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있는 기운 없는 기운 다 빠졌어요. 흥도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일 이따 저녁에 또 물고기 잡으러 또 나와야 되니까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괴롭지만 그물을 씻어요. 그리고 그물을 챙겨요. 그런데 그렇게 짜증도 가득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깁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툭 나타나더니 됐다 간제. 그리고 사람들이 와라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하셨을까요? 설교를 1시간? 2시간? 성경에는 없지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했다. 아침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대낮이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언제 끝나나 빨리 가서 씻고 밥 먹고 잠을 자야 있다 저녁에 또 나와서 물고기 잡는데 저녁반을 뭔 말에 저렇게 하나? 그게 요즘 우리 생각 아닐까요? 근데 그랬다고 하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거의 선주니까. 여기 그렇게 하면 고기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3시간이 넘게 예수님이 젊은 사람이 말씀을 쫙 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는데 불평과 짜증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젊은 사람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뭐 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 얘기예요. 자, 깊은 곳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 깊은 곳은 뭘까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뭐 하라고요?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거기서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요.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부딪혀보고 한 번 더 도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다 한 거야. 거기서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베드로가 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친구나 무슨 다른 책을 보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말씀을 큐티하다가 주여 제가 지금쯤이면 주님이 한 번쯤 더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준동할 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번 더 부딪혀 볼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못 주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낙심한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두 번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나타나셨으니까,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내가 왜 부활해야 하는지, 내가 왜 너희 앞에 나타나야 하는지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자, 2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제자의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3번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그러고요. 요한은 제4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4복음서인 요한이 7제자 3을 계속 썼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완전 숫자가 4개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 그렇죠? 자,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죠? 40년. 그 다음에 7와 3이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7 제자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한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몇 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몇 년? 3년. 마가복음, 공간복음서를 보면 3년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6월절이 3번 지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다. 그 정도 기간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 공적의 일들이 맞다 떨어질 것이다 우리 생각해서 예수님이 3년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은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숫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도들은 옛날에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옛날에 버렸던 배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떠날 때는 희망에 가득 차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시 지금 아버지와 배로 돌아올 때는 절망과 낙심이 마음이 확 찬 상태로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실망했고 낙심하면서 육체적 생명을 어떻게든 간에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왜요? 변화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들도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를 때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한 번 더 부딪히고 한 번 더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를 부를 때는 뭐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부딪히는 믿음이 있어야 나를 따라오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환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그 인생을 전환한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이 말씀은 전환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보는 방향을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무력함, 현실을 도피하고 지금껏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해졌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는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삶의 무언가를 얻고자 고기를 붙잡으려고 덤비고 부딪혀 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 세 번째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계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수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풀어가야 할 것인지 다 아시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히고 꺾이고 깨지고 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가 필요해요. 10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배 위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미리 피워놨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다가 뭘 갖다 놓으셨어요? 떡하고 고기, 생선을 이미 그 위에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 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 가져와라고 했을 때 잡은 물고기의 수를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받은 복을 헤아려보라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11절 뒷부분 일어나 좀 올려줄래? 백신 3마리라 고다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넘치게 부어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부어지지만 뭐 했다고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찢어져서 다 새물이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신 그 영적 은사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내가 이래서 너희들에게 왔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시작이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낙심으로 시작했잖아요. 빈금을. 오늘 허탕쳤네.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도전이야. 도전하면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무언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가득 찬 그물처럼 꿈과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을 탁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쫙 잠잠해져요. 풍랑이 거칠게 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쫙 걸어오시고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니까 손으로 탁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왜 의심하느냐 하고 끝나서 배 위에 앉혀주세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3년 동안 완벽한 숫자 그 3년 동안요 꿈과 희망을 다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깨졌습니다. 뭐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게 한순간에 다 깨졌어요. 낙심과 절망, 패배감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지만 늘 빈 그물입니다. 교회 다녔더니 은혜도 없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그럼 나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요.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방향 전환하라고.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서 호수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가득한데 한 마리도 건져올리지를 못했어요. 절망으로 가득 차고 예수와 함께 했던 기억들은 그건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만나면 교회 다녔었지,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었지, 내가 옛날에 기도해봤지, 내가 옛날에 찬송도 해봤지. 과거의 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망의 일들만 더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얘기하신 153마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한계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그 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희를 맡기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망의 그늘을 새롭게 던지라고.
호수 속에 그러면 헤엄쳐 다니는 저 복의 선물들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안 된다, 낙심된다, 피곤하다, 지친다, 지쳤다 하며 스스로 만든 한계를 내가 부수고, 그리고 주님, 제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면서 내가 만든 이 절망의 벽, 통공의 벽을 헐게 싸우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복의 선물과 함께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새 역사를 만들라고 오늘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이 153마리의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얻는 그물을 던지는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믿음의 소망의 그물을 던지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의 열매들, 물고기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 전환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딪힐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그물을 든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과 확신과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손으로 다시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